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까이 나왔느냐? 이상하게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매국노들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면에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더욱이 죄인은 범죄자들입니다. 창기들이에요. 도둑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이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세상 그 누가 그렇게 세리로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만 환경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과 바로 죄인들입니다. 왜 이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렇게 나아올까요?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함은, 이런 문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문제가, 나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 나의 눈물이 오히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짓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손짓이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수군거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죄인된 인생들과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세리잖아요. 창기들이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 저리 허접한 사람들과 말을 섞느냐. 예수님도 저런 세리들과 저런 창기들과 저런 죄인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도 지키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새벽기도 하고, 나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치 있는 삶을,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수군거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대를 위한 시대정신 47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양이 되었어요. 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껍데기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잘못된 삶을 짐승처럼 살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면 복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목자를 떠나 길 잃고 가시덩굴에 갇혀버렸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야수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절규를 해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수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70억 인류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이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사랑이다. 오늘 잃은 양의 비유의 핵심은 목자의 사랑이에요. 잃은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 양이 100마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아니, 100마리 양이 머물 수 있는 그 넓은 들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어디에서 찾아낸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서 그 양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아요. 시야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처 입은 모습으로 어디에선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5절에 찾아낸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다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3을 하나님의 숫자라 그래요. 완전 숫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꼭 기필코 반드시 찾아낸다라고 하는 강조어법입니다. 왜 이렇게 찾아내기까지 찾으실까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딸아이가 집 밖에 학교를 간다고 나갔는데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종된 거예요. 부모가 생업을 다 접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닙니다. 혹여 우리 딸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 있는 곳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뭘 먹고 사느냐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찾아다닐 거냐고 물어봐요. 찾을 때까지. 아니, 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나는 내 딸을 찾아다닐 것이라고 그 아비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은 그냥 돈벌이가 아니에요. 이 양은 남들에게 인생의 성공을 보여주는 세 자리 숫자 100마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주인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사람처럼 그 한 마리 양은 그 주인에게 어쩔 수 없지라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내요. 기필코 찾아야 할 어린 양입니다. 꼭 찾아야 할 어린 양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까지 우리를 이렇게 계속 찾아오십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라고 애타게 부르시며 찾아오셔서 부끄러워하는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 3일 3야를 걸어서 걸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주저없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산다고 살았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군대를 몰아 달려옵니다. 그래서 저 야복강 강구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눈물을 흘릴 때 찾아오셔서 아들아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왜요? 이름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너를 더 이상 사기꾼이라고 하지 마라. 도둑놈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저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대낮에 물동이를 들고 아픈 마음으로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홀로 아파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네 남편이 누구냐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여인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애태우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도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절규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까지 알아두셨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찾아가서 불러주셨습니다. 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아무리 때를 기다려도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도 이미 나에게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깨끗해져요. 그런데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고 나도 살고 싶다고 나도 낫고 싶다고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은 끝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 나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찾아오시더라. 스올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은 지옥입니다. 밑 빠진 구멍입니다. 음부예요. 거기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피해보겠노라고 그렇게 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여기 잃어버린 양은 그 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세리예요. 내가 바로 죄인이에요. 나의 탐욕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봤습니다. 아니 나밖에 몰랐어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가락질을 당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도둑놈이에요. 내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내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 내가 99마리 양이 아니라 100번째 양입니다. 나 때문에 99마리를 힘들게 한 양이 바로 납니다. 보잘것없는 양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양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두드리십니다. 가끔은 채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 주님의 방법은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직접 오셔서 저 가불 땅 더러운 땅 갈릴리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칠 수 없어서 자기 종아리를 자기 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이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면 찬송가 308장의 가사처럼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 나라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셨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 나라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라도 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서, 이 선한 목자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랑이다.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잃은 그 양을 찾아 즐거워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왔어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최고의 표현이 뭐냐 그러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한번 품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 추석 때 그 어머님 산소에 성묘를 갔다가 우리 아이들을 이 목마를 태워봤어요. 그런데 무겁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이가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성도이든지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목에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는 이 표현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끔 딸아이가 기숙사에서 돌아오면 저에게 이렇게 안겨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존재 자체로 즐겁습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을 영접하는 분이에요.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의롭고 허물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영접하느냐? 도둑은 자기가 도둑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기꾼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시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영접해요. 왜요? 그들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흠없는 마음, 존귀한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까지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요, 함께 식사한다는 뜻이에요. 식사를 아무나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너와 나는 한 식구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배경으로 그려진 성화가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 어린 양을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어요. 왜 어깨에 메고 있느냐?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죽어가는 그대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대로, 병들어 신음하며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모습이 추해도 그대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모습까지도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모습 그대로 좋다. 병들어 신음하는 모습 그대로 좋다.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변장하지 않아도 돼요. 숨기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즐거워합니다. 아파도 벌거벗어도 눈물을 흘려도 더러워도 추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왜 어린 양의 앞다리와 뒷다리를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고집대로 살았다. 그러다가 다쳤다. 그러다가 시궁창에 빠져버렸다.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눈물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나에게 맡겨라. 이제는 네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나에게 100%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세우겠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앞다리와 뒷다리를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복된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양의 두 다리를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에요, 가만히 보면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밖으로 흉터가 나와 있어요. 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셨네 라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증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성화에 작은 글씨로 포이넨 칼로스라고 써져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안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만소망의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빠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즐겁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밥을 먹고 싶어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상처 입은 양이잖아요. 보잘것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으로 길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목마를 태우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입니까? 문제는요, 돈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질병은 병원 가면 고쳐집니다. 힘으로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함께 해야 해요. 사랑은 함께 밥을 먹고 싶고요. 사랑은 함께 나누고 싶고요.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이에요. 왜 교회 리더들은 문제만 해결자여야 합니까? 지도자가 실수도 하고, 지도자가 부족하기도 하고, 지도자가 모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어버렸을 때 생각이 나고, 차 한잔 마실 때 생각이 나고, 내가 울고 싶을 때 같이 울고 싶은 사람이,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의 사랑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잃은 양을 같이 찾는 사랑이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더 기뻐할까? 왜 기뻐할까? 사람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은 게바가 됩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날 때부터 소경된 소경이 눈을 뜨고 새 삶이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의 회개는 예수님의 기쁨이, 그래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꼭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점검이 뭐냐?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가? 정말로 솔직하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그 99마리의 입장에서, 큰 아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즐거워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피터슨의 비유로 말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병 걸린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그래 교회에 왔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더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냐? 자기의라고 하는 병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나는 99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봉사하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느냐.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의인 99마리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저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방법이 없다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요, 평생을 살아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결코 잃은 양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좀 가만히 깊이 봐보세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계 문명의 조상들이 나오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나오고요. 같이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그 사람들 다 망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망한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입니다. 저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겠다는 사람들 시간 지나니까 다 흔적도 없이 오프되어 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족한 줄 안다고 한다면 시간 지나면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낭비했구나 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전도로 삶의 목적이 바뀌면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전도하는 삶이 전도가 가능한 삶을 살려면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내가 구별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해요. 내 삶이 감사로 차고 넘쳐야 돼요. 대형교회에 가보면 담임 목사들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왕들이 전도왕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을 하늘의 스타라 그래요. 전도왕들이라 그래요. 이런 양을 찾아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요, 세계 방방곳곳에서 초청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을 2-3명 모셔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들에게 명예가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물질이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건강이 주어집니다. 이들에게 모든 것이 구비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전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부모의 DNA를 닮아 있어요. 별종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은 아주 특별한 별종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붕어빵입니다. 전도가 그와 같습니다. 학생은 학생을 전도합니다. 주부는 주부를 전도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을 전도합니다. 사업가는 사업가를 전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전도합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전도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라고 하면 문제가 많아요.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요청이 뭐냐? 14장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요.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모가지를 잡아서 꽁꽁 묶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자가 아니라 목사를 잡아서 꽁꽁 묶어서 그냥 결박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진짜 모가지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진짜 꽁꽁 묶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웬 주보에 잃어버린 양 찾기냐. 오늘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5장을 앞으로 2번, 3번을 더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잃은 양을 찾자고 설교를 한 듯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해가 다가기 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십시다. 믿다가 낙심한 형제들, 무관심 속에 주저앉은 자매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찾아내십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나도 질병에 걸려 속수무책 탄식하며 울고 있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나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봐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나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을 함께 찾자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을 더럽다, 가치 없다, 추하다, 그냥 둬라.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수근거리지 말고 과거의 내 모습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파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 잡아주십시다. 이제 웃어주십시다. 그러니까 같이 밥도 먹읍시다. 그러니까 목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짝 웃어줍니다. 그렇게 웃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손 잡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주님께서 저렇게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말씀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 나아오는 잃어버린 양인가? 아니면 나의 의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나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은, 선한 목자의 사랑은 찾아옵니다. 끝까지 찾아옵니다. 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은 나를 즐거워해요. 존재 그 자체로. 위장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 자체로 나를 어깨에 메고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 나는 너의 그 모습 그것까지도, 아픔까지도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떠도 충분하다. 나의 존재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키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은 잃은 양을 함께 찾자고 제안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돼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의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가만히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강정한 하나님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고 영원하신 팔에 다 같이 여러분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천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시. 우리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들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생각이 커져서, 내 자아가 커져서, 내 고집 때문에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내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잃은 양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를 즐거워하십니다.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함께 찾아내자고 손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붙들고 마음에 새기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내가 주님 잃어버린 양입니다. 내가 주님 잃어버린 양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힘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아버지 나를 즐거워하는 그 사랑, 잃은 양을 함께 찾자고 손 내미시는 그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워집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에 반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가 넉넉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상처 입은 양이라고, 절망한 양이라고, 좌절한 양이라고, 쓸모없는 양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수근거리지 않으시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즐거워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잠잠히 잃은 양을 향해 함께 찾아가자고, 함께 동역하자고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헛되고 헛된 짧은 인생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문제에 매몰되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하나님 헛된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한 은혜를 아버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가정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저들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옮겨 적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